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새해 첫 주일인데요.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오늘 온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주일인데요. 올해를 향한 우리 샘물의 비전이기도 하지만은 목사가 꿈도 야무지게 3년 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3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혹시 3년 후에 우주 여행이 생길까? 모르겠고 3년 후에 확실한 것은 우리 샘물의 나이가 30살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설립되었는지 아세요? 1998년도. 네, 맞습니다. 98년도. 제가 알기로 10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분 있어요? 없죠? 있었더라도 아마 의식이 없겠지. 그때쯤 되면. 네. 이제 3년 후 28년도가 되면, 2028년도 되면, 교회 설립 30주년이 됩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숫자잖아요. 30주년. 그래서 제가 3년이 남았지만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도 하고 또 의논도 하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비전이 이거였어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괜찮아요? 내가 보기에 한국교회 역사상 제일 좋은 비전 같아. 샘물이 처음 시작되던 날 저는 샘물교회가 설립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저쪽에 서울 쪽에 사역할 때인데 샘물교회가 설립된다라는 것은 제가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없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던 귀한 비전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샘물교회. 귀하죠. 아마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샘물이 그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특별히 30주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비전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실천하고자 어떤 표어라 그럴까요? 프로젝트를 해도 좋아요. 그걸 하나 정했는데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네. 목자님들께는 이미 두어 달 전에 나누었는데요. 내용은 그겁니다. 30주년이 되는 2028년 10월 그때까지 한 목장에서 한 영혼에게 세례를 주자, 세례 열매를 맺자 이런 비전입니다. 좋은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제가 가볍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한 영혼을 세례 주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세례 준다고 해서 그냥 물만 떠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영혼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죠. 집을 짓는 것도 어렵고 요사이에 보면 국가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깨닫는 시절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한 사람 세우는 것도 사실 정말 힘이 들어요. 시쳇말로 이게 사람을 세우는 거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데 우리 샘물교회 이 비전을 품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열심히 달려나가면 주님께서 귀한 열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귀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마음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실 때에 열심히 달려서 귀한 열매 맺는 샘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듣기에 이 비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지?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 할게요. 우리 목장도 한 사람 세례 줍시다. 인사하시오. 인사. 너무 시크하게 하지 말고 조금 열정을 담아서 한 번 더 우리 목장도 꼭 한 사람 세례 줍시다. 자, 네,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무엇이 필요할까?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뜨거움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마음이 좀 뜨거워야 돼요. 영혼의 열매는 그 무엇보다 뜨거움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걸 강조해 주시는데요. 보통 오늘 나오는 이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심에 뜨거움이 있어요.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네, 뜨거움 보이십니까? 뜨거움. 어느 대목인가 하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갔어. 요거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뜨겁게, 이거예요. 뜨겁게. 양을 100마리 키우는 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상당수 사람들이 양을 키웠기 때문에 이것이 뭐 아주 친근하게 체감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양을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한참 양을 풀을 뜯기고 있는데 목자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렇다 해서 급하게 양 마리수를 세어보니까 100마리인데 몇 마리밖에 없어요? 99마리밖에 없는 거죠.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당시 목자들이 이런 상황을 꽤 이렇게 대면을 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야죠.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마리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조금 특별하게 넣은 문구가 있어요. 당시 일반 목자들은 조금 의아스러운 문구. 그게 요거예요. 그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산에 두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넣은 문구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99마리 그냥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99마리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보통 생각이 있는 목자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일단은 이 좀 생각이 있는 목자들은 99마리를 먼저 챙깁니다. 산에서 내려와요. 99마리 이끌고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속에다가 이 양을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겠죠. 진짜 마리수 맞나 세보고 99마리 한 마리만 없어졌거나. 그렇게 일단 챙겨놓고 산으로 가서 다시 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든지 아니면 막 100마리 중에 하나인데 막 어디 되겠지. 나도 부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일반 당시 목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힘주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그냥 가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의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문구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세 글자로.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좀 양을 향해서 뜨거워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뜨거운 목자. 괜찮은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목자가 누구일까요? 이 목자 이름이 뭘까요? 예,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뜨거운 분이거든요.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양이었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가련한 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돌아왔어요. 이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이 임하였을까? 어떻게 우리는 돌아오게 되었을까?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참 똑똑하니까 알아서 이렇게 찾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왔느냐? 그럼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막 돌다 보니까 뭐 돌아다 보니까 여기 들어왔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된 것은 목자를 잘 만났어 그래. 어떤 목자를 만났어요? 뜨거운 목자를 만났어요. 뜨거운 목자. 그 정신없이 아홉 마리 챙길 새도 없이 달려오시는 뜨거운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 지금 비유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만은 올해의 첫 마음도 주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에 대한 감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꼭 감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향하여서 어떤 주님? 뜨거운 주님. 누군가를 향해서 뜨겁다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거든요. 정신없이 91마리 챙길 새도 없이 달려오시는 예수님 참 고마운 분이죠. 저한테도 뜨거운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해 굉장히 뜨거웠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다 뭐하고 있었어? 1985년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6월 5일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갔었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났어요. 오토바이에 크게 박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뭐 여러 군데 터지고 구르고 이렇게 기절을 잠시 했다가 깨어나고 그랬는데 뭐 여하튼 지금은 뭐 몸이 멀쩡한데 여하튼 학교 가는 길에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그때가 6월달 당시로서는 한참 모내기 알죠? 모내기 하던 그 시기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급하게 달려왔는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쓰레빠를 한쪽만 신고 오셨어요.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그냥 옆에 누가 오토바이를 태워줘서 왔다면서 쓰레빠를 하나만 신고 왔고 그리고 제가 그거 기억해요. 어머니 다리에 거머리가 한 2마리인가 3마리인가 붙어 있었어. 그때는 그 거머리 알아요? 이렇게 꾸물꾸물하는 거머리 있어. 옛날에는 조그만 거는 쌀에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거머리도 못 대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날 제 마음에 확신을 했어요. 아침마다 밥 해주던 그 아줌마가 내 엄마였구나. 엄마는 뜨겁거든.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 향하여서 뜨겁다. 99마리 내팽개치고 찾을 만큼 내가 너희들을 향해 뜨거웠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뜨거움의 은혜도 꼭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오늘 비유 속 이 목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근데 아까 물었는데 왜 또 물었느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질문을 약간 바꾸면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주님, 이 뜨거운 목자가 우리 주님 생각에는 누구이기를 바라실까요? 네, 우리한테 바라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그렇게 뜨겁지 않았느냐. 그렇게 뜨겁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누군가를 향해서 조금 뜨거우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항상 패턴이 그렇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네, 이 자리에 뜨거움을 넣어도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뜨겁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를 향해서 좀 뜨거우면 좋겠다. 누군가를 향해서 뜨거운 인생이 되면 좋겠다.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에요. 우리 원래 조금 마음의 온도를 높여서 귀한 영혼의 열매 맺는 행복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걸음 나가 두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귀한 일인 만큼 참 다양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전략입니다. 전략. 뜨거움과는 약간 대비되는 그런 언어인데요. 그냥 뜨겁기만 하면 그 뜨거움이 그냥 휘발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뜨겁기만 하면. 근데 그 뜨거움이 정말로 귀한 에너지가 되려면 전략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뜨거움이 전략화될 때 정말로 실체적인 열매를 향한 걸음이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이하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나와 있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하고는 톤이 완전히 바뀌어요.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이 죄를 지어서 실족한 형제가 있는데 네가 가서 좀 잘 타일러 봐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형제 얻는 거 아니냐. 근데 만일에 안 들으면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혼자 해서 안 되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봐라.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 잘못 읽으면 굉장히 차갑게 느껴져요. 특별히 마지막에 교회에서 말을 했는데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제껴버려라 이런 문구로 보이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그렇게 차가운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도 여전히 뜨거움을 느낍니다. 어떤 뜨거움인가 하면 전략화된 뜨거움. 전략화된 뜨거움.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형제를 어떻게 제껴버리기 위한 그런 절차가 아니에요. 권면하고 타이르고 이렇게 엄하게 하는 것은 그 형제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떤 체계와 절차, 전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어떤 죄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조금 방향이 다르죠. 우리 안에 죄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뜨거움을 전략화할 것인가. 그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몇 가지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협력의 전략. 귀한 일을 할 때는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혼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 혼자 가서 이야기해서 안 되면 두세 명 가고 교회가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 프로젝트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목장 단위로 하고 싶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장이 협력해서 할 때에 더 실체적인 힘을 발휘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목장 단위로 한번 힘써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또 여기서 나오는 전략이 뭐냐 하면 반복의 전략. 귀한 일을 할 때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악기 연주도 그렇고 요새 제가 운동 배우고 있는데 운동도 똑같은 자세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 요즘 제가 탁구 치고 있어요.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이렇게 간데 똑같은 거 시켜. 이렇게 가서 내 듣는 말이 어깨에 힘 빼세요. 세상에 힘 빼는 게 제일 힘들어. 하여튼 근데 반복.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근데 이걸 뒤집으면 이런 뜻이 돼요. 나무가 넘어가려면 적어도 몇 번은 찍어야 된다? 10번은 찍어야 되는데 그 말로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영혼 구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이때에도 공동체 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쉽게 그냥 낙심해 버리는데 공동체가 함께 하게 되면 서로 격려하면서 길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단위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경험의 전략. 경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진리를 개념적으로 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한번 그분들에게 복음의 세계를 한번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면 굉장한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목장이라고 봐요. 목장에 와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준다면 복음이 정말 힘있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샘물에는 그런 열매들이 실제로 많아요. 목장을 통해서 전혀 안 믿던 분들이 그냥 식사 초대인 줄 와서 알고 왔다가 거기서 보고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거기에 마음을 열고 세례받고 목자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또 안 믿는 분을 초대해가지고 그분이 세례받고 목자가 된 이런 이 거룩한 사설이 우리 샘물교회 이 짧은 역사에 벌써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힘이 있구나. 이게 개념이 아니고 경험이라서 그래요. 우리 한번 청년들도 요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신다 소식 듣고 참 감사한데 계속해서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그분들에게 보여줄 때에 경험할 때에 귀한 복음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합해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념패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스크린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1호 목장.
뭐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1호 목장, 2호 목장 이렇게 하려고요. 목사가 앉아가지고 내 이런 거 생각하니까 이런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 이런 거 생각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해요. 참 귀한 그거 있는데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가시면 좋겠어요. 3년을 향해서. 자,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뜨거운 마음 이야기하셨고요. 그 전략화되어야 된다. 전략도 이야기하셨고 마지막으로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무엇을 위한 기도냐? 문맥상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오늘 본문을 12절에서 20절까지 읽는데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 우리 주님도 저처럼 3대지 설교를 하시는구나. 첫째, 둘째, 셋째. 이 덩어리가 딱 보이더라고. 처음에 딱 볼 때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마음의 뜨거움, 그 다음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이 전략을 딱 소개하시고 마지막에 읽으면서 이 정도 되면 뒤에 기도가 나오면 좋겠는데 딱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열심히 달리는데 청년들이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사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천리길처럼 보일 수 있고 말리길처럼 아득한 길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는다는 게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담, 오늘 속담 이야기 많이 하네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천리길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속담 몰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오늘부터 속담 바꿉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고 뭐부터? 기도부터.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천리길도 기도부터, 말리길도 기도부터. 이게 사실 정말 천리길, 말리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득해 보이지만은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그 다음 걸음이 보이는데 첫걸음을 기도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주보에 다 끼워드렸는데 꺼내보세요. 요거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그게 반으로 딱 접혀. 이렇게 중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딱 반으로 딱 접히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올리면 딱 서기도 해요. 제목이 보면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되어 있는데 밑에 이름 적는 난도 있고요. 요걸 딱 이 상태에서 요걸 딱 이렇게 보면 내용이 딱 보이죠. 그 아래쪽을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빈칸이 있고 그 사람 이름 적는 데가 있는데 나의 VIP를 소개해 주세요. 여기 이름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좋겠어요. 무슨 이름인가 하면 전도하고 싶은 이름. 복음을 꼭 전해서 정말 함께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이름을 적어도 좋고요.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의 이름을 적어도 좋아요. 내가 가까운 사람 이름을 적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을 적고 함께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근데 가능하면 여기 이름 쓸 때 지금 쓰지 말고 언제 쓰는가 하면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 하실 때 조금 같이 의논도 하고 한 사람씩 이름 낸다든지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목장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가능성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가 정말로 교회로 올까? 힘들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다면 일단 이름부터 쓰는 거죠. 일단 이름부터 써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장 모임 모일 때마다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양을 그렇게 쌓아가시면 참 좋다. 목장 모임을 왜 하느냐?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그렇게 교제도 하고 그렇게 위해서 모이는데 오늘부터는 목장을 모이는 목표 하나를 더 추구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도 참 목장 모임의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모르겠지 내가 기도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한다면 기도는 이루는 힘이 있거든요.
기도는 일을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해 주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경험을 했죠. 우리가 한 영혼 세례주기 아득해 보이는 길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도 정말 천리길 만리길처럼 보이는 아득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최근에 그 복 있는 사람 통해서 느헤미야를 쭉 묵상했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런 소망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다. 사실 그건 엄청난 프로젝트였거든요.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성을 재건하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수천 킬로 떨어진 먼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꿈을 품은 거죠. 말리길에 꿈을 품었어요. 나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근데 이 카드를 꺼낸 거지. 카드를 꺼내가지고 예루살렘 성 재건 딱 쓴 거지. 그러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뭘 했다고요? 기도를 한 거죠. 저는 비슷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마는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그 만리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올해도 그렇고 3년 목사가 참 꿈이 야무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3년 뒤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이야기했는데 이거 비전이 괜찮은 비전 같아요? 네, 꼭 진심으로 묻고 싶어. 이 괜찮은 비전 같아요?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자, 우리 목장도 한 사람 반드시 세례 줍시다. 한 번 더 해. 한 번 더.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달려나가시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정말 귀한 비전인데요. 우리 주님이, 제가 사실은 30주년을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거 한 6, 7개는 썼던 것 같아. 굉장히 어마어마한 계획도 많이 세웠어. 이런 대회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다른 교회 했던 거 좋은 거 다 하려고 쭉 썼다가 사실 다 지웠어요. 나중에 그런 기념 예배 같은 것도 있겠죠.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건데 이게 진짜 같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은 열심히 달려갈 때에 주께서 반드시 귀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무슨 찬양할까요? 사람을 남기는 삶. 네, 우리 함께 한 영혼 세례 주기의 꿈을 마음에 품으면서 사람을 남기는 삶.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찬양 중간쯤 들어가면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우리 설립 30주년을 바라보면서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정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영혼의 열매 거두는 행복한 샘물교회, 행복한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길인 만큼 우리 에너지가 많이 들 수 있는데 기꺼이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행복한 열매 거두는 행복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또 고백과 또 다짐과 또 마음의 소원, 간구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모든 영혼의 구원자요 복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부족한 우리들을 반드시 귀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세워주실 성령 하나님의 성실하신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거룩한 다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